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예배를 한 번 드립니다. 그죠? 두 번이구나. 네, 두 번. 10시, 12시 두 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역시 또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는 예물입니다. 저는 이 예물이 차고 넘치면 좋겠고요. 아마 내년에도 한 1억 원 상당은 쌀 나눔을 위해서 사랑의 곳간으로 1년 동안 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 나머지도 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공간에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 주님의 나심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셔서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5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일찍 오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예배 시작할 때 밑에가 먼저 다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차고, 이쪽이 성가대석이 이제 회중석으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25일 날 오시면 보시게 될 텐데, 뒤에 성가대석과 또 이제 센터 스크린이 들어서게 됩니다. 당분간 그 앞에 이렇게 칸막이를 할 때까지 이쪽에 앉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앉아주시면 좋겠고, 치마 입은 여자분들이 저기 앉으면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70 이상 되신 분들은 치마 입고 앉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쪽은 남자분들과 바지 입은 여자분들이 앉아주시면 제가 시선 처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이 이제 3층에 4층 잠옷실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로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아직 청소랑 이런 것들이 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주만 더 수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우리 공사하는 동안 교인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려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많아요. 2부, 1부, 2부, 3부. 우리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힘들다고 안 모이는 것이 아니구나. 이쪽이랑 전부 좌석이 지금 넓어지고 저쪽도 좌석을 더 내고 했는데도 우리 교인들은 역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고, 우리 잠옷실에 지금 바글바글해요. 안녕. 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세계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우리 만나교회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손이 너무 예뻐요. 자, 오늘 말씀, 제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시작했는데 오늘 벌써 8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회복이 돼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회복되어야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8주를 이제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경험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에게 진짜 큰 축복은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받을 필요 없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때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 일부러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지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결정도 내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이것은 참 합리적인 일이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마음에 따라 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과 여러분들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정신과 닥터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의 문제는 자꾸 본인을 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개. 이걸 그래서 이제 정신과 닥터에게 갔더니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스스로 개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마 제가 강아지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마음이요, 이미 이렇게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은 그의 생각들이 다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한다 해도 그것이 옳지 않다.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세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은 저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누구든지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보다 지혜를 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사업이든 가정이든 이사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셨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요즘은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지만 제가 초창기에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내년에는 제가 남자들만을 위한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남자들은 이제 많이 기대하고 같이 저하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가르치면서 첫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나를 보고 무식하다고 할까봐,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죠. 그래서 무식이 드러날까봐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꼭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저는 아는 범위 내에서만 대답합니다. 모르는 것은 제가 대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는 꼭 제가 아는 것을 질문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신앙,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물을 수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알아요. 어떤 나?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내 속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지혜롭지 못한 나를 알아요.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이 부패한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미신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인격적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그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미신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늘 우리들에게 진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분들은 가르치는 것만 그냥 가르치면 되잖아요. 대학 교수들, 저도 대학 교수 해봤지만 너무 부러워요. 요번 학기 가르치고 다음 학기에 또 가르쳐. 조금만 바꿔서 가르치면 돼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근데 저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매주 새로운 걸 준비해야 돼. 매일 설교 때문에 고민해요. 그런데 설교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얻게 되는 결론이 있어요. 아무리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또 다른 것을 설교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든 설교의 결론에 가면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다르게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교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설교구나. 내년도에는 제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은 자기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후히 주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ladly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들에게 후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기자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됐는 줄 몰라요. 뒤에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멍청한 질문을 해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왜? 원래 너희는 멍청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꼭 질문을 하면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아가지고 Good question이라고 하면서 네가 질문한 것이 이런 내용이지 하고 질문을 바꿔줘요. 네, 그러면 그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줘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저도 그랬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누가 질문을 하든 Good question이에요. 문제는 질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든지 거기에 어떤 현명한 답변을 하느냐에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할 때 이거는 너무 엉뚱한 거야. 야, 도대체 그런 것 가지고 질문을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뚱한 바보 같은 그 질문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정확한 답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챌린지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지혜는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다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 기도실에 내려갈 때 늘 노트를 가지고 내려가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눈 뜨고 기도하죠. 막 써요.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잊어버려요. 왜?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 노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저는 늘 메모지를 가지고 다녀요.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이번 아프리카 집회를 갔다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보게 하신 일들이, 그럼 계속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송창의, 그 MBC PD였던 사람이 쓴 격을 파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MBC PD로 있으면서 아주 유명한 그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일요일 밤에 뭐 남자 셋 여자 셋.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TV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마음이 참 힘들어요. 저는 TV만 보는 사람이고 우리 교인들은 정말 성경만 보는 사람. 너무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케이블 TV, TVN으로 옮겨가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롤러코스터. 그것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롤러코스터. 아무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은 고정관념이라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생각과 관행의 틀에서 벗어날 때 그 벽 너머를 볼 수 있다.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창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있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다. 이 사람에게 주문이 떨어졌어요. 다른 방송국에 비해서 시청률이 굉장히 낮은데 일요일에 시청률을 올려라. 그래서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늘 생각하는 웃기는 것이 꽁트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왜 웃기려면 맨날 꽁트를 해야 되나? 그래서 만든 게 몰래카메라였고, 배워봅시다, 칭찬합시다, 이런 리얼 다큐멘터리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걸 만들었어요. 요즘 TV에 나오는 무한도전 1박 2일 이런 것도 모르시죠? 그런 모든 그 포맷들이 이때 이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다.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들에게 보지 못했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이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한번 일상을 벗어나 보십시오.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들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일상을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번 11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여러분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일상을 벗어나 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예배, 주일 예배 드리면 그 다음 날 송구연필 예배 끝나고 나면 수, 목, 금 집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1월 신년 집회를 한 7, 8년 전에 했던 거 조금 바꿔가지고 쉽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년이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자입니까? 아니면 열광적인 팬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해보고 싶었어요. 이건 내가 쉽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과 한번 이번에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묻는 물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한번 우리들이 거쳐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상을 한번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하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구하면 하나님의 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가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어드바이저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조금 지나치는 사람은 점도 한번 보고, 뭐 이렇게 누구의 경험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딱 나올 때 그래 그거 우리들이 묻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 오브 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건 역시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람에 나는 물결과 같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어떤 클럽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덕사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누라 덕분에 사는 사람들 클럽인데 제 아내도 클럽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귀압사 클럽이라고. 귀가 아주 얇은 사람. 제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를 나오게 되었고 이제 아파트먼트에서 애들 넷이 방을 같이 이제 얻어서 생활을 해요. 그 미국이라는 데가 이제 차가 없으면 잘 살 수 없는데요. 차를 사줘야 되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사줄까? 그래, 우리 애국심 생각해서 한국의 모 회사에 소형차를 하나 사주면 되겠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렇게 다니는 동안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차를 같은 값이면 큰 차를 중고차로 사주세요. 왜냐하면 미국은 하이웨이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나요. 작은 차 사주면 안 됩니다. 큰 차를 사주세요. 귀합사 우리 아내가 거기에 이제 금방 넘어가더니 이제 막 거기서 막 찾기 시작하는,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중고차는 무엇인가? 제가 뭐 이제 며칠 지나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부부랑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 아들이 사고를 가끔 낸대요. 근데 이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모 회사에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그 차보다는 조금 튼튼한 차를 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조금 한 등급을 올려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을 하나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를 사줄 바에는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왕이면 소나타를 사는 게 좋아요. 모 회사 소나타. 제 아내가 거기에 혹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값을 보니까 처음 사주려는 차의 2배 가격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아내한테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귀합사들이요, 아무튼 누구 얘기 들으면 거기에 바로 이렇게 가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누군지 아세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바람에 이는 물결과 같아요.
누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거기에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이야기하면 거기에 움직이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결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후히 주시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이 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듣고 너희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쉬운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직업을 비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 뭐 이제 유신 그 이후에 막 우리나라 산업화될 때 그 이제 급분들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는 급분이 그런 거였죠. 놀고 미싱할래, 열심히 공부해서 미팅할래. 무슨 의미인지 알죠? 네. 지금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이 길은요, 늘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옳은 길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너무 명백한 길이요,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두어야 될 일인데, 쉬운 일과 옳은 일, 이것은 거의 같이 갈 때가 드물어요. 옳은 일은 우리들에게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다 그랬어요, 넓다 그랬어요? 좁아요. 그 문은 좁아요. 여러분 왜 좁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간단한 일인데,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길이 어떻게 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길인데 내가 갈 수 있는 좁은 길이 맞지, 어떻게 나의 길이 모든 사람과 다 함께 가는 그런 길일 수 있냐 이 말.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드신 그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나만이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그 길이 우리들 눈에 보여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떤 믿음?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은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냐고? 여러분 정말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고 싶냐고? 저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가슴 뛰는 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음에 이 길을 가면서 우리들이 가슴 뛰어야 되는 일. 근데 이 길은 결코 성급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가정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군목으로 계시다가 제대하시고 왕십리 감리교회에 청빙을 받으셨어요. 왕십리 감리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뭐 조건은 이제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셔서 와서 1년만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안 하세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40대 초반에 정말 이 부흥사로 이렇게 날리시던 분이에요. 은혜 받고 뜨거워서 가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번복하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시더니 저희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견디라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더 그 부목으로 있으면서 그 원로 목사님을 잘 섬기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거기 왕십리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오라는 데도 있고 여기를 벗어나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견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견디셨어요. 저는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 만나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쓰러지셨죠. 꽤 오래됐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담임이 됐죠.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제가 담임이 되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참 많이 마음 아파했어요. 저는 굳게 믿기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담임이 되는 걸 다 좋아했다고 믿고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쓰러진 게 교인들 마음에 많이 아팠어요. 평생을 이렇게 목회하시던 분이 쓰러졌다고 하는 것 말도 못하시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회복이 되셨거든요. 다 회복이 되셔서 부흥회도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쓰러지셔서 일찍 은퇴하셨는데 제가 담임이 되고 아버지는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담임이고 아버님은 이제 쓰러지시고. 옛날 분들 기억하실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이 강단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윗세대 분들은 이렇게 새빨간 카펫 위에서 이렇게 큰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었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인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단을 내리고 그 강대상을 치우고. 그때 저희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저한테 김 목사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네. 너 꼭 그 강단 바꿔야 되겠냐? 네. 너 꼭 그 강단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냐? 아버지, 제가 담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더 지나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많이 울었고, 내가 왜 그 1년을 참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 기다렸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거 기다리지 못했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강단을 바꿨고 새로운 예배로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늘 죄의식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가능하면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후회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선, 그래서 만나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지 모르지만 내가 조금 참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나빠지는 일은 아닐 텐데, 우리는 늘 이렇게 성급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잘 만들어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종종 저에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근데 물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성실하게 대답하죠. 근데 그 사람은 가서 다른 결정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저한테 묻는데 한 번만 묻지 않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제 대답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조언을 구하고 싶지만 자기의 믿음이 버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같은 것은 여러분들의 결국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좀 내려놔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제 앞으로는 교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